지난 2주에 걸쳐서 천국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찌 말씀하셨나 그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보통 생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좋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처럼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패소하거나 이런 일 없잖아요. 왜냐? 육체 없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해보자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이런 것 없이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좋은 데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가슴이 믿지를 못해요. 사실은 안 믿어요. 가면 좋은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죽은 뒤에 그런데 못 가면 어쩔까 싶어서 보험 들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원래 이게 천국이라는 의미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신앙인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은 천국에 대해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문제는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죽으면 나중 거기서 생각할 문제다 이거죠. 삶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에 밥도 먹어야 하고 교회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천국이 있든 없든 간에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잠깐 실감합니까? 때 아니게 사업이 잘 풀렸다든지 내가 애쓴 것에 비해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갔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고 마는 정도라 이거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는 이 삶에서 구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은 천국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당을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자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고생했습니다 하고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정색을 해요. 자기는 하나도 한 것이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럽니다. 은혜스럽자고 한 말이겠지요. 저는 모른 거 아니에요. 인사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답해버리면 참 맥 빠집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것은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 실력 문제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 하는 것인지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닌 말로 무슨 밥은 영적으로 먹고 똥은 영적으로 쌉니까?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은 관용적인 표현이고 현실 세계에 죽고 살고는 문제 부닥쳐버리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럴 만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는 언제 하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교회당 건축은 영을 지향하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럴지라도 건축하는 물리적 행위 자체는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언제 영이 내려와서 예배당 짓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배당 짓습니까? 교회당 건축이 돈 한 푼 없이 기도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도 없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방하고 교회는 목이 좋아야 부흥한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런 관용적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말하고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당면하는 오늘 당장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든지 이런 당면한 문제, 현실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지금 사는 이 세계에서 그 세계를 지각할 수 없다면 지금 사는 이 세계가 나중 그 세계와 아무런 연동성이 없다면 그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데 익숙해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다들 말은 은혜스러워요. 천국이 어쩌고 그래요.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정말로 믿었다면 그걸 사실로 믿었다면 이 세상은 내버려 두고요. 그랬다면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든 무서워서든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지적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종교에서 이런 관념성을, 상징성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까? 평생을 애써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천국을 현실적으로만 안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몸은, 신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이익인지, 밭에 나가서 고구마 캐는 것이 이익인지, 그것은 뭐 돈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사람 눈치 문제도 있고 정황 문제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나온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하나님과 어떤 결부관계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나중 죽어서 그때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보긴 보는데 안 읽어요. 어떻게 이해하든 천국은요, 당장 현실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구현하자, 이것이 제가 전도자로서 의도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데우스입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유대인에게서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유대민족은요, 나라 같은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잠깐이었어요. 1948년에 국가를 선포한 것이 지금요, 오늘날 그나마 이제 나라예요. 나라를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는 민족에게 나라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그랬어요. 우리같이 정착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 바실레이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했거나 이 기록한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아는 바 주의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뜻이 일단 하늘에서는 그러한 천상세계에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이것이지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도로서 알자, 이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슨 영성적 노력으로 아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뭐 손으로 뭐 만져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는 거 뭐예요? 영성적 노력이지요. 기도가 추구한 거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지각할 것이냐, 알아차릴 것이냐,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로마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앞에서 해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천국 가자, 예수님 믿자, 탐구도 한 번도 해보도 않고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개념이었어요. 제자를 포함하여 유대인의 머릿속은 온통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세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세주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라 안 합니까? 히브리 말 미시하. 원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헬란 말로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미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뭐 했어요? 왕.
예수님을 자기들은 조롱할 말로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롱하는 걸로 안 받아들이셨어요.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의 왕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왕이란 개념이 달라요. 다윗 왕처럼 이런 마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 다윗의 가문에서 이랬단 말이죠.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왕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뜻에 따라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우리는 요새 이제 안수를 대신하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 그럼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자다 이 말. 그래서 기름 부음 준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 그렇다는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시겠죠? 물론 빌라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비꼬는 투였겠지만 어디 왕이 그렇냐 이런 식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크리스토스니까 메시아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머리 위에는 무슨 죄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것을 알리는 죄표가 간략하게 써 있어요. 뭐 강도지 뭐 살인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 명패를 뭐라 썼냐? 히브리 말과 헬란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이를 보고 유대인이 항의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지 말고 자칭이란 말을 하나 더 넣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룬 거죠, 빌라도가. 그리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나옵니다. 나의 쓸 것을 다 썼다. 나의 할 일을 했다.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겠으면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4개 복음서 모두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똑같은 말로 썼는데 다 다르게 읽어요. 빌라도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썼습니다. 예수님을 무슨 정신병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은 그랬든 저랬든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유대인이란 왕이란 명패 자체가 예수님 위에 붙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왜냐? 종교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것이 상징으로 바뀔까 싶어서. 상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모두가 여기서 헤맵니다. 상징과 현실을 구분해야 할 텐데 헤매요. 예수님은 홀로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당신 홀로 인정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레게이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맞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합니다. 종교적 관념, 관성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아닌 상징성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이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뭐하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크게 다쳤는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자기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닌지 물어보라고 보내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야에게 보낸 거죠. 이때 엘리야는 뭘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했습니까? 불을 내리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촌을 거쳐가야 바로 가요. 안 그러면 돌아가야 해요. 거쳐가려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촌 지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편이다, 이런 확고한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놈들 지금 우리가 누군데 막냐, 엘리야가 불 내려 그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로 심판하시지 않는 데는요, 뭐 그 죄악이 좀 덜 찼다든지 좀 모자라다 이래서 그러시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마침 닥쳤습니다. 주 70년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사령관 티투스가 유대 항쟁을 지나간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거룩한 도성인데 이랬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사역을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따리라. 먼저 죽은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참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유대인은 감난산으로 도망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저놈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을 기다렸지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봐주셨지만 성전을 손을 대고 군합발로 성전을 짓밟는 순간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도 믿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구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성경대로 봐야죠. 로마 군대가 성전 약탈을 차행했습니다. 곧 불이 내릴 판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군대가 성전의 난입에서 성전 기물을 끄집어냈습니다. 곧 금방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무참하게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광장 입구에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이에요. 거기에 뭐가 새겨진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약탈해서 빼온 촛대가 새겨져 있어요. 자, 봐라. 정신없는 놈들아.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가 봐, 성전에 있는 촛대를, 성스러운 물건을 뺏어오지 않느냐? 그거 새겨놨어요, 거기다가. 전쟁에 피한 이방나라 왕을 사로잡아 끌고 와 효수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서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후에 그들은 2000년 가까이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유대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신정국가입니다. 그들에게 사실상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통의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국가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요새는 좀 배웠다는 놈들이 나쁘게 쓰니까 문제지만 말이에요. 제사장에 의한 율법의 질서, 이게 법이었어요. 그 때문에 바실레이아, 나라의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에 의한 질서, 하나님의 지배,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여기서 하늘은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의 대비 개념입니다.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상적인 질서, 이것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 깨져버렸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어쩌실 거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이런 믿음은 교회 가도 그만, 가지 않아도 그만인 사람에게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 살아나겠습니까? 마지막에 보루였습니다. 여기 좌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든 그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수준을, 이 유치한 수준을 넘어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말 것이냐?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자꾸 바꿔야지요. 제가 아까 광고할 때 교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막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신앙에 더 유익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의 모략과 농간에 저로서도 한 30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조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유대인의 절망감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제가 오기 전에 교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부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여 종교 부지로 나뉘었고 의회당 예배당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 부지가 교인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겠다 싶었어요. 당연히 노예 유지재단의 명의를 넘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 땅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제게 따졌습니다. 이후로 이제 나가라 들어가라 이제 야단이었죠. 저를 쫓아내려고 모함이 이름 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도사 시절 노예 분례가 재판 직전까지 갔습니다. 재판국 직원들이 사태까지 왔어요.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당회장도 전도사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말을 믿지도 않고 교회는 작지 힘이 없어요. 교회도 커야 힘이 있고 좀 뭐가 있어야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월정교회라 부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개네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수노예 여전도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얼마나 우리한테 욕을 해댔는지 좀 너무했던가 봐요. 오히려 그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집이며 땅이라며 아주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교회 부지까지 몽땅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든 교회 땅을 돌려놓겠다고 농협에 찾아다니고 야단을 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든 돌려놓겠다 말뿐이었지요. 어느 날 연말에 당회장 순시가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당회장이 장로 한 사람을 대동해 왔습니다. 그때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벽돌 나르고 했는데 당신이 와서 이 교회 말아먹느냐. 이런 의도였죠. 변명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변명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재직회를 여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았었거든요. 예. 저는 전도사니까 나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집사님들은 난차니까 아무도 거의 안 나왔지요. 자기들 몇이 재직회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직회를 열었는데 오는 2월 말까지 사임하도록 결의했답니다. 앞으로 2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때까지 짐 싸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2월 말이 닥쳤어요. 당회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나가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다 포기했지요. 따졌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전도사로서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 뜻에 가까워요. 방법이 없으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이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은 어디 갈 자리를 알아봐 준다든지 교회를 화해시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5 식구를 거느리고 너 나가 죽으란 얘기 아니야. 이랬습니다. 안기창 목사님이 사건을 알아요. 그래서 저를 저기 순천 어디로 가자 그래서 여기 교회 하면 어떻겠는가 지원하니까 제가 많이 생각하고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 월정교회는 내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완전히 교회 엉망돼버립니다. 그랬죠. 목사고시를 치를 때였습니다. 당회상 추천서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제가 쫄았겠어요. 껄끄럽고 어렵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추천서랑 원래 이렇게 딱 항목도 쓰고 이제 밀봉을 해주면 그걸 제가 이제 우체국에 갖다가 붙여야 해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붙이고 주더라고 가서 붙이래요. 자 봐라 이렇게 썼다고. 근데 7번째 항목에 목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당회장 의견을 묻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목사 자질이 없음 이렇게 써갖고 저한테 보란데 주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계속 시험을 봤지요.
어렵게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던 날 노회장에게 투서가 날아들어서 노회장이 노회를 이렇게 여는데 그때 여러분 목사 안수 때 왔지요. 그때 노회장이 찢어버서 그 자리에서 투서를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제 훨씬 살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왜냐 노예 자격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자기들 땅이니까 교회 부지 임대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 법무사에게 전복 읽기 2kg 사다 들고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거 달란트로 안 주면 법적 근거가 저들에게 명분을 줘갖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달란트로 또 돈을 딱 맞춰주면은 자기들 말을 들은 것 같으니까 50만 원씩 50만 원, 100만 원을 줬어요. 우리 회계 집사님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다가 한참 또 잠잠하더니만은 재작년에 또다시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어때서 그동안 임대를 안 주고 있냐. 뭐 얼마를 달라 뭐 계산을 하고 보냈어요. 도저히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 만일 제가 은퇴하고 나가면은 이제 저 사람들 세상일 텐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적어도 판사가 그 말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뭐 교회를 밤에 살짝 와서 세운 건 아니지 않냐. 그럼 판사가 이 땅을 얼마에 사라 이럴 것이다. 그러면 얼마가 될 텐데 제가 그러면 노예에서 다 돈을 치를 준비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돈을 이제 시세 플러스 얼마, 뭐 1점 얼마로 곱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는 걸로 결판이 난대요. 그럼 자기들은 700만 원 주고 바깥에 다 샀으니까 700만 원 샀다면 교회 땅은 100만 원인데 이걸 2천만 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다렸지요. 근데 웬걸 목요일날 판결문을 보니까 원고가 주장한 그대로의 무슨 재주를 갖다 거기다 부렸는지 교회를 즉시 철거하고 그동안 날짜를 계산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소송비까지 부담해라. 만약에 지불 안 하면 연이자 12%를 어찌저찌한다. 그리고 이것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가집행이란 뭐냐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여러분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 문제니까. 소송 결과를 이겼다 싶었는데 어째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서 타이어 자국이 그 자국입니다. 나중에 나가보니까. 두 내가 자기 집 둘러보듯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갔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교회를 철거하면 교회를 세울 돈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전에 초기에 조혜선 목사가 이럴 줄 알고 포기하고 윤기 씨 밭에 잘 얘기를 해서 거기다 예배당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돈도 없고 장소도 없는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계 문제예요. 제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이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연금재단에 빌린 700만 원 어쩌지 갚자 한 푼씩 해서 그 사이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다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한 푼도 모아둔 돈이 없지요. 코로나 사태에 나오던 교인도 안 나오지. 어디서 쟤를 오라고 할 때도 없어요. 우리 시찰 내에 우리처럼 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무너져 가지고 새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짓도록 했어요.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 겨우 예배당만 짓는데 사택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조그맣게 위에 얹었는데 뭐가 안 됐다가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시찰에 갔던데 말이 나왔어요. 청솔 아파트에 500만 원에 월 45만 원씩 주기로 하고 청솔 아파트 얻었는데 은파교회에서 월세를 다 지불하겠다고. 저는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한테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도 지금 못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거 할 때도 우리 노회장이 한 3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저는 거기 와서 또 상황이 다르지요.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냥 작은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 망한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쫓겨날 판이지요. 교회를 밀어본데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걸
가능하든지 안 가능하든지 2심 재판부에 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거기까지 제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일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 더 도와달라. 그래서 2심 재판부에 넣으랍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쫓겨날 판에 제가 그래 봐야 더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은 오히려 여러분은 신앙을 더 굳건히 지켜내야 해요. 할 말은 아니지만 화태교로 가셔야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얘기를 해갖고 성업적으로 실어다 주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가나 말도 안 돼. 제가 충분히 여러분 그 자존심 안 상하게 제가 조처를 다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구구절절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잠깐 사이에 30년 세월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무엇이 신앙적 판단인가?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사이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다 포기하고 나니까 조금은 홀가분해졌습니다. 우습게도요, 바로 1, 2주 전에 제가 욥기를 설교했습니다. 욥은 다 이렇지 않습니까? 몸이 악창까지 났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자격이나 있는가 싶었습니다. 남의 일은 다 쉬워요. 욥이 악창이 나든 말든 남의 일이니까 막 믿음으로 뜨고 하면 다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입장은 욥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새삼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여러분이면 여러분, 문목사인 저면 나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요. 왜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사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도 날 수 있는 문제고. 교회 문제는 하는 데까지 하고 다 해보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믿고 받아들입시다. 지금 이 마당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한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몰래 그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건 맞는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받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께 성실했으면 그만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 모르게 살짝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야 한다면 쫓겨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다. 오이케투 파트로스 무. 천국이 어디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염려할까요? 근데 나타나셔도 아버지는 계시고 안 나타나셔도 계시고 안 나타나신다면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함께 존재하는 현존의 상황을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또는 탕자 비유 아니겠습니까?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비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의도, 원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뭐 말없이 줬어요. 그럼 그래라. 생각과 달리 세상 삶이 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방법이 없자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뭐 아버지 집에 와서 잘 먹고 뭐 그냥 잔치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품안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그저 품꾼 중 하나로만 여겨준다면 그러면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돈을 어디다 썼냐? 책임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 고생을 해봐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면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아들은 그걸 보고 큰 불만이었어요.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그렇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몸뚱이는 함께 있었어요. 마음은 없었어요. 함께한 게 아니었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모든 것으로 여기며 있느냐. 이거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전례대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였습니다. 부모는 하루길이 지나 아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 엄청 친척도 있고 뭐 붐볐던가 봐요. 그래서 친족 가운데서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지요. 사울의 성전에서 만났어요. 모친 마리아가 놀랬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되게 이 부분을 뭐 성전이 어쩌고 그래요.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이 지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려고. 신앙심을 지은 거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전에 무너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째 나를 찾고 그렇게 염려하셨습니까? 이 세상 천지가 아버지 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어렸지만은요. 그리고 당연히 내게 있는 데는 염려가 없는 집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1절 2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다. 예수님께 무엇을 거기서 하고 계셨습니까? 이걸 생각해야죠. 그게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배당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은혜가 넘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성전은 티투스에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성전 예속주의였습니다. 유대사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성전을 독점하고 백성을 성전에 예속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전을 차지한 사람이 기득권층일 것이고 하나님을 독점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6월절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사하겠다고 각기 준비하는 제사로 하나님 제가 참 양의 첫 새끼 제일 좋은 놈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못해 가난하지만 밀 중에 제일 좋은 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줘요. 성전에서. 제사장 스태프가 찍힌 도장이 찍힌 걸 갖고 와야 받아줘. 그러니까 양값이 얼마나 튀겠어요. 그건 뭐 성물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제사장과 결탁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엎어버리신 것이죠.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성전 자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너희가 개판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착하고 순전한 사람들의 신앙을 너희가 이끌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킬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지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어떤 그 의식적 가치가 없는 건 성전도 뭣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티투스가 없애버렸죠. 성전 예속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자신이 성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께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막 모양만 잘 지어놓고 십자가 그렸다고 하나님께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성전이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문제지요. 우리 기독신앙은 삶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종교는요, 어차피 관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교회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 했는데 나가라면 나갈 것이고 불도저로 밀면 밀릴 것이고 죽으면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내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뒷돈 다 챙겨놓고 그러면요 이것은 쇼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주하고 쇼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쇼로 죽지 않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쇼가 아니란 증거잖아요. 왜냐 그 말 없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돌아가셨는데 삶을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날 건데요 뭐. 완전한 절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되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는 절망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타나실 테니까 말이에요. 이 능력이 쌓여야 영성이란 말입니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예전과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 아버지와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도 불끈불끈 생기고 진심으로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생일이 돌아오면 뭐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빼먹을까 이 생각만 있었어요. 집을 나가기 전 아버지는 그냥 집이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 아버지 집은 그냥 집이었습니다.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왔을 때 아버지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집을 나가기 전 아버지 집 뭐예요? 하우스예요. 아버지의 하우스. 집을 나갔다 그냥 들어온 아버지 집은 홈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루로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육신적 괴로움, 이꼴 저꼴 좀 안 보는 세상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죽으면 해결 다 이루어질 문제예요. 크게 보면 육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로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고통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욥이 그랬듯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정도라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편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래서 지켜보자는 거예요. 할 도리 다 하고요.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오시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제자는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의 절망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그냥 맥없이 팍 죽어버리셨을 때 절망감, 무지무지했어요. 모든 걸 다 믿어도 거기다 걸었는데 뭐 잘 믿었든 못 믿었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 아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로 깨닫는 것이 이제 남은 문제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버지라고 알 수 있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려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좇아야 한다.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식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 문제지요. 삶의 아버지를 아버지의 본디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좋지는 않지만 고통이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개인의 연약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만 해달라. 이거죠. 감당 못하면 힘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신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어쩌겠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